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죄들을 우리 내어놓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만족을 찾음으로 마치 음행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음란한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온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을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참 혼란하고 또 우리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는 자꾸 뒷걸음질 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세계는 더 혼란해지고 또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움직임까지도 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뭐 사류 뭐 이런 후진적인 정치로 자꾸 퇴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화루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진봉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입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아버지여 저 적대적인 북한과 또 아버지여 그 사주를 받은 아버지여 여러 좌경 단체를 아버지여 그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진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 주옵시고 아버지여 옳고 그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당리당략과 또 아버지여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국회의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여 사람들이 아버지여 국회 안에 들어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런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온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른 선택들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혼란을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더 성숙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에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중 우리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깨끗하게 고치시고 또 아버지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진봉 장로님 또 수술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사용하는 약과 약물들마다 효용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시고 또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영원한 죄로 내 얼굴을 내게 당했음시 하렸으나 영원한 죄로 너를 공백히 여기리라. 이에 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사람들이 일어나며 너들을 넘겨주지 않지만 나는 나의 경배는 내게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여와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옷으로 내 기명을 채우며 성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기명을 다시성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발견.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남과 마음의 보물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거듭남과 마음의 보물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새 사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구약의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두 마리 염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사셀의 염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내보냄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어디로 내보냄을 당하냐면 광야로 내보냄을 당합니다. 이 광야에는 마귀가 사는 곳이고 이 광야에 나가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는가? 아사셀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염소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진정한 영적 의미는 두 마리 염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사셀로서 이제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마리 염소에 대한 이제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보물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고 내 마음의 보물도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의 보물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기쁨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보물의 변화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통하여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번제,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번제 가운데 있어요. 당연히 번제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느냐, 죄 용서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아야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뭐 하려고 용서를 받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도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께로 우리는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넋놓고 울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돈이 갖고 싶고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없어요. 병 때문에 앓고 있는 사람이 병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의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죄 가지고는 만날 수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바람이었던 겁니다.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있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앞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원래 그 세상과 짝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치 음란한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자식은 기쁨을 상징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자식을 낳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구하지만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채워 넣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기쁨들을 다 찾아봤지만 거기에 진짜 기쁨 없더라. 그래서 헛되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상과 짝을 해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들은 그곳에서 자식이 없는 것이죠. 잉태치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남편이 없는데 홀로 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요, 죽어요? 죽은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자식을 더 많이 낳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기쁨과 만족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등을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며 살아갔던 이것이 죽을 죄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의 기쁨을 세상에 둔다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보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고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짝이 바뀌는 거죠.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을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기쁨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보아도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아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납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러한 넘치는 진노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손 치더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지고 싶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보화, 하나님이 마음의 보화여야 된다. 우리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화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보화는 가지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왜냐하면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9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노아의 홍수 때에 이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홍수로 멸망시켰나요? 그거 아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노아의 후예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심판을 하시면 그때 우리는 살아남겠다. 높게 이 대를 쌓고 탑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 바벨탑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 이제 1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해도 되는데 역청으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꼴탄 있죠?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14장 10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석유 찌꺼기죠. 아스팔트 꼴탄 같은 것으로 이 대를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비가 와도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탑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시고 그러한 맹세의 뜻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방수탑을 쌓아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딱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여기에 보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자, 왜 그 곤고하고 안위를 받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때처럼 그냥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기쁨으로 사랑해서 섬겨요? 죽지 못해 섬겨요? 죽지 못해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또 나를 두들겨 팰까봐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마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이 첫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조금도 뭐 어김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예요. 종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종과 같이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그 가운데 광풍이 있고 곤고가 있고 안위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고 아프게 하고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미워서 치신 거예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12절 말씀을 볼까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래의 뜻은 천국이에요.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징계하고 때리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그 사람을 치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때렸고 아프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싸맬 것이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와 임마누엘 하고 싶은 것이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슬슬 피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세상에 두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거기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을지라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아와 같이 가지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너희들이 바꿔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어요. 나라는 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섬기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꾸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지가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영화로움에 있고 복됨에 있지 징계와 아픔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아버지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또 하나님을 무섭게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